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풍성함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중요시하지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이 창고이고 공장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부흥에 어려움이 있었다. 저부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종교부지를 분양받고 신도시 한가운데 자리하게 될 텐데 그때는 환경이 좋아지니까 부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신도시 안에서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환경, 아파트가 둘러싸인 것, 이곳에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름 이 신도시를 주관하는 LH와 계속 협상하면서 각 종교부지가 좋은 위치에 자리하도록 우리 교회가 분양받을 그 종교부지가 최적의 위치에 있도록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LH 하남사업본부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또 종교부지 위치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를 좀, 우리 교회 요구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처럼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에 그 환경을 뛰어넘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이기에 성공하기 위하여 이왕이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환경을 이긴다는 것. 환경에 영향받는 우리에게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환경도 넘어선다라는 것.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환경을 넘어서 부흥을 이루고 번성을 이룬다라는 것.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새 왕이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살아있을 당시에는요. 또한 요셉을 알고 존경하던 왕이 통치하던 중에는요.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 속에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기존의 왕조 17대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애국의 신왕국 시대를 열었던 18대 새 왕조가 들어선 것을 뜻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왕조가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독들의 통제 아래서 비동과 람셋 등 국고성을 힘겹게 건축해야 했고 힘겨운 노동의 삶, 압제와 학대와 착취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말씀이요.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 중에도 오히려 번성했다. 그 민족의 번성이 멈추지 않았다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나 총리로 살아있을 때나 지금이나 요셉을 아는 왕들이 애국을 다스려서 특별한 돌봄을 받고 있을 때나 지금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나 변함없이 상관없이 번성했다. 상황과 관계없이 고난과 학대와 착취의 환경과 관계없이 번성했다라는 것. 이처럼 이스라엘의 번성은요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너와 내 조선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에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따라서 학대를 이기고 그 착취의 환경을 이기고 번성했어. 무엇보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곧 애굽을 통치하게 된 이 세 왕이요, 그 지혜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여 전쟁 시에 우리 대적과 연합하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그들을 억압하고 고역으로 확대하여 그들의 번성을 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애굽 왕이요, 그 지혜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 지혜도 이스라엘의 번성,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 사람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 이것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번성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번성은 하나님께 있고 그 약속에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지혜와 힘과 능력 등등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누구의 대답이죠?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만선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에 대답한 말씀입니다. 자, 이 대답에서 그의 실패를 보게 되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곧 자신이 지금까지 업으로서 그 가진 경험과 지혜와 노하우로 힘을 다했지만 실패했다라는. 우리는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쓰디쓴 실패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자,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예수님의 명령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금까지 업으로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엄청난 수와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성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경보다 우리의 가진 지혜, 힘과 능력,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을 이기고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이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란다. 환경을 찾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바라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약속이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가? 내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자, 우리의 삶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부흥도 그렇고 환경이 아닌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환경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에 지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따라서 부흥의 삶, 번성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도 번성하고 일터도 사업장도 번성하고 환경을 이기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이 안 좋다. 그 환경 탓하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힘껏 밀어줄 사람이 없다. 그 배경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주목할 말씀 20절, 2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그 백성들의 번성에 그 강성함에 산파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강성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산파들의 이 하나님 경외 이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왕의 명령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딸이면 살리지만 아들이면 죽여라. 이런 애굽왕의 엄한 명령을 거절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애굽왕보다 그 엄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애굽왕으로부터 해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경외함을 그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산파들 하나님 경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번성시켰고 또한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을 축복하셨다는 것. 그 집안이 흥왕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능히 그 전능한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하나님께 과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동역자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바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 기꺼이 생명까지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 보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약속을 이루어 번성케 하고 강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을 이루시는 섭리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흥하고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환경 보고 힘과 배경 찾다가 이 약속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헌신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와 사랑, 그 목숨도 내어놓는 헌신, 이것 더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헌신을 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여기에 응답하여 그 약속대로 부흥을 이루십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장로님 한 분, 명예 권사님 한 분, 권사님 두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지는 임직자분들의 하나님 경외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지는 이 5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 보시고 우리 교회를 놀랍게 부흥케 하고 강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이 신앙,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직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코 어떤 손에 어떤 위험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선택하며 하나님 경외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실 텐데 그 결단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축복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산파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그 가정도 그 자녀도 일터와 사업장도 흥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경외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흥왕케 하십니다. 이건 잊지 마시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세상의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 경외의 신앙을 통하여 이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가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하는 부흥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무게를 두는 신앙을 보이겠습니다. 이 경외의 신앙을 보시고 저희 교회를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의 삶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도 흥왕케 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세워지는 일꾼들을 위해 그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동의 임직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